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누리십시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말을 합니다. 내용인즉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가나안의 5나라 모든 왕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기브온은 군대를 파송해 줄 것을 요구하자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올라가서 아모리 연합군을 급습하였습니다.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러자 아모리 왕들과 군사들은 혼비백산해서 사륙을 당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모리 군사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하라 기도를 했는데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도 기적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과연 기적이 존재한다면은 기적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의 백성들이 붙잡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할 것인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갈보리산 언약인 오직 그리스도로 플랫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플랫폼을 만들면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다리를 놓으면은 차가 다니고 사람도 옵니다. 우물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가 있거든요. 그 인생 문제에 대한 인생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영적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 해답에 대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플랫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고 죄와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종처럼 노예처럼 산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노 아래 살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모든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총동원을 해보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는데 그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은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의 영적 문제와 가문의 여러분들이 모든 영적 문제와 가문의 문제를 끝내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내고 닭과 방향을 주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이 언약을 잡으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둘째입니다. 감람산 미션인 하나님의 나라 일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절대 망대는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무리가 있고요. 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리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듣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제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감람산 미션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누리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데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반복해서 각인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이것이 참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서 계속 볼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농사도 지지도 않은 땅을 전부 곡식으로 다 은혜로 다 받아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응답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뭐냐면은 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안테나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세 번째 언약인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감난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마지막 강단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무능 문제가 해결이 돼요.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오력이 나타납니다. 이 오력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력이 회복된다는 것은 영적인 힘이 회복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영적인 힘이 회복이 돼야 지력이 회복이 돼요. 지력이 회복이 되려면 뇌가 회복이 살아야 돼. 뇌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뇌가 살아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체력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경제력이 회복이 되고 인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력이 무엇이냐면은 기도가 되어지는 힘을 말하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힘을 얻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오력이 회복이 되고 이 오력이 회복이 돼야 세계 복음을 할 수가 있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응답은 인생이 작품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인생이 작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요. 그렇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비골 군대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과 하친 조약을 맺잖아요.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여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화친을 맺자고 그래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사상과 의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이 사람을 만들었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작품이거든요. 요셉도 그리고 다윗도 그리고 다니엘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작품이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 응답이 말씀 언약이 영원한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1년 동안 계속 기도하시다가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소망이 없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은 두 가지 영적 지식이 생겨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칼빈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리면은 제일 첫 번째 오는 영적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생기잖아요. 두 번째는 나를 아는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대로 체험이 되거든요. 저는 구원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시구나.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그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시다.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심판할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아래서 나를 아는 지식이 생기는데 어떤 지식이 생기냐면은 나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죽은 사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였고 우상 숭배하고 점술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제사에 빠져 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구나.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보장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이구나. 부지런히 이 사실을 은혜에 감사해서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누군지 내 영적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알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은혜로 하게 되어져요. 신앙생활 그때 은혜로 합니다. 이때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모든 은혜로 하지요. 누가 시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도 은혜로 하고 전도도 은혜로 하고 봉사도 은혜로 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둘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난주까지요 성탄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요. 어제까지.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육체로 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요, 교회력에서는요, 이번 주부터는 뭐냐면 2월 중순까지 주현절로 지켜요. 주현절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타났다. 주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계시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공생이에요. 지난주까지는 뭐냐면은 주님이 하나님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그렇죠. 30년 동안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성경 보니까 집에서 부모들과 요셉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가 30세가 되니까 이스라엘 법은 30세가 되면 어린이 되거든요. 그때도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그 공생애는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온 세상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공생애예요. 그럼 공생의 시작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기후에 뭐가 되냐면은 자기 개인의 인생을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네가 지난 날까지는 너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산 것으로 이제 족하다는 거야. 이제 네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삶을 살으라는 거야.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으라는 거야.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뭐냐? 지난날 나 혼자 개인적인 삶, 육신의 삶, 세상의 삶 이제 그걸로 족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는 그 삶을 살으라는 것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새해에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것처럼 세상을 위해 소망을 두고 세상을 위해 산다는 것은 아닌 거라. 그래서요, 이 주연절에는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사명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권능을 회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는 죄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지금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성찬 성례전을 거정합니다. 이 성찬 성례전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고 참여하게 될 텐데 이 성찬 성례전의 성찬 성례 절정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 김강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으로 떡과 잔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현장 속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성찬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공동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고 미움을 버리고 교회와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현장에 내 가족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성찬 성례전에 임하시는 응답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누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권능이 임해서 무능이 없어지고 그러면 증거가 오고 그러면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렇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마지막 강단에서 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 온 성도와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내일부터 우리는 2024년 1차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일찍 나오셔서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금토일 시대에 또 여러분이 힘을 합하셔서 우리 렘넌트 살리고 후대 살리고 산업인들이 힘을 합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24 기도에 도전하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째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행복을 나누어주는 플랫폼이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플랫폼 전도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이 행복을 나누어주는 플랫폼 전도가 됩니다. 둘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현장 살리는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절대 망대는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제자라고 그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사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음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나라와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37 나라와 소통하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철과 에덴의 축복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누리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내 응답을 받으면은 아무리 반대편에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힘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에 모두 동참해 주시고 금토일 시대에 힘을 하나로 모아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지금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이끄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